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7장입니다. 187장입니다. 비들지 오류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모두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명자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마태복음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먼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하고 있고, 이제 곧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장면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행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자신의 일을 충실하게 행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죠.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광야에서 금식기도도 하시고 이런 과정을 거치십니다. 그러면 이 모든 과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아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은혜의 장면이 한 군데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 늘 하나님의 은총에 늘 감사드리는데, 먼저 16절입니다. 이 16절의 장면을 여러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아멘. 이 16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장소에 계신 모습입니다. 물론 성부, 성자, 성령은 하늘에서 하나로 함께 계시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말하자면 인간이 사는 이 땅, 시간과 공간이 있는 인간의 이 곳에, 이 공간에, 이 시간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계신 장면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그리고 성령께서 계시고, 물론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계신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이 장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하는 장면입니다. 감동적인 장면이죠. 자, 그 감동적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모습 속에서 세례 요한의 사명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11절부터 전체적으로 쭉 나오는 핵심적인 단어는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죠. 첫 번째는 요한이 주는 세례 요한이 세례라는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을 정도로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주실 성령과 불의 세례, 그리고 오늘 13절부터 나오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받는 세례, 이 세 가지 세례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세례라는 의미는 본래적으로는 죄를 씻는 거죠.
세례는 침례라고 하죠. 그 본질적 의미는 침례입니다. 침례라는 것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얘기하죠. 잠긴다는 뜻입니다. 물속에.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물속으로 완전히 잠기면 육체는 죽었다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물 위로 다시 올라오면서 살았다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 곧 세례는 죽음과 생명이 교차하는 장면입니다. 물속으로 들어갈 때는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나에 대해서는 죽고, 다시 물 위로 올라올 때는 하나님을 향해 사는 거죠. 그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나는 죽고 하나님은 살고,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세상은 죽고 하나님은 살고, 악은 죽고 선은 살고, 마귀는 죽고 하나님은 살고, 뭐 이런 의미로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죽고 물 위로 올라오면서 성령의 약속은 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이 침례 세례 후에는 그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변화되는 거죠.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옛사람과 물속에서 들어갔다 나온 새 사람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은 산다는 의미가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예요. 물세례. 근데 이 물세례가 우리가 말하는 가장 전형적인 의미의 세례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나는 죽고 예수는 사는, 그래서 회개의 세례라고 그러죠.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의 세례이기 때문에 회개의 세례를 받으면, 회개라는 건 돌이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던 내가 다시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것, 그것을 회개의 세례라고 합니다. 그러면 변화가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던 내가 하나님께로 향해 가는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회개의 변화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그 동일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죠. 그렇게 변화되니까 어떻게 되죠? 동일한 상황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의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과 불세례가 나오죠.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1절.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의 물 세례는 지금 말씀드렸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과 불세례를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성령과 불세례는 세례 요한의 물 세례와는 다르죠. 회개의 세례와는 다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2절.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성령과 불의 세례의 예를 들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성령과 불의 세례는 알곡과 쭉정이를 분별하는 일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분별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 있으신 분이고, 그분은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줄 것이다. 나처럼 이렇게 회개하라고 단순하게 물 세례만 주실 분이 아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써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성령과 불세례는 뭐냐면 알곡과 쭉정이를 분별하는 세례라는 거죠. 그럼 이 말을 전하는, 선포하는 세례요한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 내 뒤에 오시는 주님은 성령과 불로써 알곡과 쭉정이를 분별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죠?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거죠.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쭉정이로 불에 태워질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불의 세례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의 세례가 이제 13절부터 있잖아요. 세례 요한한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잖아요. 그리고 그 의미가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회개의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자,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신 게 아니고 이 땅에 계십니다. 이 땅에 계신다는 것은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으신 분입니다.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분입니다. 예수님도 육체를 가진 인간의 모든 한계를 사실 가지고 있어요.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고 모두가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이지만, 그러나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이 땅의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 아담 이후로 숙명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육체의 소욕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겠죠.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기쁠 때 기쁘고, 슬플 때 눈물 나고, 분노할 때 분노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는 모든 희로애락을 희로애락, 애락, 애요욕 뭐 이렇게 하는데 그 7정을 다 느끼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이 세례는 그럼 죄가 있으셔서 받은 것이냐?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인간에게 주어진 숙명을 뛰어넘는 하나의 예식을 하시는 거죠. 그 말씀이 바로 뭐라고 했냐면, 거기 보세요. 15절.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봤죠. 그래서 아유 선생님, 내가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내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까? 난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15절입니다. 15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자, 요한이 못하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예수님이니까 못하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 지금이 바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지금 예수께서 세례를 받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세례를 받음으로써 여기서 모든 의라는 거예요. 의는 원래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게 옳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옳습니다. 지금 예수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와는 조금 다르지만, 다른 의미가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세례입니다. 무슨 뜻을 이루느냐? 메시아의 등장을 알리는 세례입니다. 메시아의 예언이 이제 시작되는, 메시아의 오신다는 예언이 시작되는 그 성취가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가 시작되는 세례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의 사명을 시작하는 세례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그래서 그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지금 17절이 시작되죠. 16절,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16절, 17절이 시작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리는 거죠. 자, 이제 예수께서 새로운 사명자로서 예수께 맡긴 공생애를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이 예수님의 세례 받음은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물 세례를 받아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회개의 세례를 저희들은 받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물 세례를 받는 그 안에 예수께서 받았던 물 세례, 예수님도 세례 요한한테 물 세례 받았잖아요. 예수께서 받았던 물 세례의 의미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께서 성령과 불러서 세례를 주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시오. 그 성령으로 세례를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예수님이 받았던 물 세례의 의미를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세례 지금 세 가지가 나왔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물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후에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의 세례를 받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첫 번째 물 세례는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으로 변화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받는 우리에게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듣는 성령께서 오셔서 그 말씀을 듣는 그 세례를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세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이 되는 회개의 세례,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사명자로서의 사명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각자의 사명을 받는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회개의 물 세례와 각자의 사명을 받는 성령 세례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에겐 이미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러한 예수님이 받은 사명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 그런 음성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바로 그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총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명은 뭡니까? 사명. 보통 우리는 저와 여러분 사명을 하면 모세와 같은 사명 많이 생각하죠. 모세와 같은 애굽에서 고난받는 히브리 민족을 홍해를 가르고 신의 광야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모세와 같은 신의 산에 십계명을 받는 그런 모세를 생각하죠. 물론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보면 참 모세가 행하는 사명도, 다윗이 행하는 사명도,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행하는 사명도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사명입니다. 인간이 볼 때는 그것이 큰 사명, 작은 사명 이렇게 구분이 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큰 사명, 작은 사명이 없습니다. 사명은 사실은 또 두 번째, 사명은 첫 번째, 큰 사명, 작은 사명이 없습니다. 인간이 볼 때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사명은 미래를 향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소망은 미래를 향해 있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심판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될 거야. 그날을 향해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 우리들의 사명은 미래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사명은 미래에 완성되지만 그 시작은 지금 여기 오늘 시작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미래는 아직 주어지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은 지금 여기 바로 오늘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을 행할 장소는 어디냐? 사명을 행할 시간은 어디냐? 바로 지금 여기 오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사명은 미래에 완성될 소망이지만 그 시작은 지금 현재 오늘이고 사명은 지금 현재 오늘 행해야 됩니다. 사명자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해야 됩니다. 사명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날은 바로 오늘이고 따라서 오늘 주어진 일과 오늘 만나는 사람 속에서 나의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주어진 일에 충실할 때, 사명을 행할 때 미래의 완성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일을 내게 맡기리라 라고 칭찬하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그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총으로 허락하신 줄로 믿고 오늘 만나는 사람들, 오늘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각자의 사명을 온전히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